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제7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 것, 그리고 제10계명에서는 탐심을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제7계명과 10계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뭐 도둑질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넘보는 그것은 사실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 설정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도 이런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 두 가지 상황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지나가는데 자기 원수의 것인데 이런 소나 나귀가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 7계명이나 10계명에서 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것을 이제 훔쳐내는 상황인데, 지금 원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의 것. 근데 그냥 이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가지는 않을지라도, 그걸 가져가도 뭐 원수의 것이니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가져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데려다가 그 원수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친절한 행위, 이런 선한 행위,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내가 그것을 데리고 원수에게 가져갔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누명을 쓰거나 오해받기가 딱입니다.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원수를 도와준답시고 그 친절을 베풀어서 그것을 원수에게 가져갔을 때, 원수가 그것을 곱게 되돌려 받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일로 주어지고 이런 명령이면 이제 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뭐 절대로 뭐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친절을 베풀되 친절로 인해서 나에게 오히려 화가 미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원수는 원수고 또 그 소는 소예요.
그래서 원수는 원수대로, 소는 소대로 서로 분리시켜서 어쨌든 이게 원수의 것이 됐든 누구의 것이 되었든 잃어버린 것이면,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데려다가 그 주인에게 되돌려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대부분 맞죠. 거의 뭐 이렇게 막 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절대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원수의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뒤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미움을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나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나귀가 엎어져 가지고 짐을 다 쏟아져 가지고 나를 엄청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나가다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두지 말고 얼른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중 8구 가서 도와주면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날 도와주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또 너를 미워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딱한 처지에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움의 주권이 그쪽에 가 있다고요. 내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동도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길 가서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돕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설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실 이게 뭐 동일한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오히려 내가 도우려고 했을 때 거절이 확실해도, 거절당할 것이 확실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요, 그냥 가면 되죠. 거절당하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원수에게 원수가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되찾아 주려고 가져갔을 때 그것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뭐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주님께서 마치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서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들은 원수의 자식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 원수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셨을 때요, 분명히 조롱당하시고요, 배척당하시고요, 그렇게 모욕당할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됐어요 라고 반응할 것을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요, 우린 미워하잖아요.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게 밉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막아서십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곱지 않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됐다, 오히려 주님 탓을 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이 대응하게 될 그런 악한 반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죠. 배척당해야 합니다. 누명을 써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는 이게 멍해가 되고 굴레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질 때, 이때는 사실 우리가 답답해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싫다고요.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를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게. 싫다고요. 우리가 말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거룩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는 것은 싫어한다고요. 조금만 적당히 닮아서,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도덕성을 약간만 능가하는 정도.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위축되지 않을 만큼만. 근데 주님에게까지는 말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외침이 성경에서 계속 울려 나와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성경에서 들려오는 두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들려오는 것이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에서는 진리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결정은 이성이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이성의 판단을
방해합니다. 싫음으로, 꺼려함으로, 게으름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의지가 진리를 따라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이 우리의 감정을 바꿔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성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감정도 변화되어져서 그것을 기꺼워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것일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어려움일지라도 친절을 베풀고 돕게 되는 것, 이것이 본성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과정은 진리에 의한 지성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반대.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인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서 감정이 순화되면서 우리의 전인격의, 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근데 그냥 참고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진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주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싫어하던 이런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냥 돕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것인 줄 뻔히 알고 자칫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줄을 알면서도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인 친절이요, 본성적인 도움이고 못 말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성경에서 명하는 원수 사랑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약속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기까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두 가지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와 이 세상 정욕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것이 들립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분별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청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감정까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이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꺼리는 마음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없이 하여 주시고 그저 다만 예수님을 닮는 그것이 저희들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본성의 변화로 인하여 저희들이 생활에서 감당해야 되는 피해나 박해나 이러한 누명과 오해까지도 저희들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